아이고, 내 팔자야 오늘도 무심코 내뱉진 않으셨나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서 혹은 사는 게 너무 고달파서 입 밖으로 한숨 섞인 탄식을 내뱉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습관처럼 반복하는 그 부정적인 말들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내 귀로 돌아와 내 머릿속에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내 팔자가 왜 이럴까 하고 말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정말로 내 인생이 불행한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믿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는 남이 나에게 퍼붓는 독설이 아니라 바로 내 입술 끝에서 시작되어 내 운명을 갉아먹는 스스로의 탄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운명을 바꾸는 말의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나면 입안에 도끼가 함께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도끼로 남을 베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베어버린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몸으로 짓는 죄보다 마음으로 짓는 죄보다 어쩌면 더 빈번하고 무겁게 쌓이는 것이 바로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현상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부리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하셨으니 이는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니 이는 그림자가 형체를 떠나지 않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바로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은 거꾸로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비록 슬프고 괴로워도 내 입으로 다행이다, 괜찮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마음은 그 소리를 듣고 갈피를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뇌는 참으로 묘해서 내가 하는 말이 진담인지 농담인지 혹은 연기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저 귀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를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내 팔자가 왜 이럴까라고 반복하면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감각과 에너지를 불행한 쪽으로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곁에는 늘 어두운 기운이 감돌고 실제로도 안 좋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늘 허허 웃으며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지 하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신기하게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고 주변에 좋은 인연들이 모여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정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른 말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말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에 맞는 말, 자애로운 말, 이익을 주는 말, 그리고 화합을 돕는 말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자애로운 말을 해주고 계십니까? 나를 보며 고생 많았다, 여기까지 잘 왔다, 참 장하다라고 말해준 적이 언제이신지요? 늙고 병든 것도 서러운데 내 입술마저 나를 타박한다면 내 마음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입술의 업을 정화하는 것은 내 영혼을 씻어내는 목욕과 같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떠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오늘부터 새로운 화살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난 세월 원망과 탄식의 화살을 많이 쏘아 올렸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희망과 감사의 화살을 쏘면 됩니다. 화살이 관역에 꽂히듯 우리가 내뱉는 긍정의 말들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목표 지점에 가서 꽂힐 것입니다. 내 팔자가 상팔자다, 내 팔자가 복팔자다, 이렇게 거꾸로 말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웃으며 말하다 보면 마음의 근육이 생기고 정말로 상황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좋아지면 좋은 말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이 생기면 감사할 것이고 자식이 성공하면 기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법은 거꾸로 흐릅니다. 먼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먼저 기뻐하면 기쁜 일이 찾아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인과의 법칙은 우리 입술 위에서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당장 내 처지가 비루해 보일지라도 내 말만큼은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비단결처럼 고와질 때 내 남은 생의 길도 비단길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인연이라는 것도 결국 말의 주고받음 속에서 피어납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막힌 운을 틔워줍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잠시 입을 다물고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그 원망을 내뱉는 대신 내 마음을 달래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듯 부드러운 언어로 나를 먼저 다독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업을 씻어내고 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말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얼령이라 불렀습니다. 말 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 세상을 떠돌다 결국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복스러운 말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복의 기운이 돌아오고 독한 말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독의 기운이 돌아오는 법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은 내 영혼의 불꽃을 스스로 끄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나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은 바로 나의 자존감이며 그 자존감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바로 내가 평소에 쓰는 언어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풍파를 겪어낸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경전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귀한 인생을 내 팔자야라는 비천한 한마디로 규정 지으려 하십니까? 고난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괴로움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구름과 강물에 이름을 붙여 내 것이라 고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정말 조심해야 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 틀렸다, 끝났다, 지겹다, 죽고 싶다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 삶의 에너지를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대신에 그럴 수도 있지, 이제부터 시작이지, 아직 건강하니, 다행이지와 같은 말들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말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인상이 바뀌면 비로소 운명이 바뀌는 법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밝은 안색으로 좋은 덕담을 건네보십시오.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 안의 불성도 함께 깨어나 기쁨을 느낍니다. 세상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뱉은 선한 말은 공명현상을 일으켜 우주 어딘가에 있는 선한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내가 내뱉은 악한 말은 어둠 속에 잠자고 있던 탁한 기운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들은 평소에 쓰는 단어부터가 다릅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어 말로 표현합니다.
비가 오면 땅이 굳어져서 좋다고 말하고 바람이 불면 시원해서 좋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소한 말의 습관이 모여 그 사람의 기운을 밝게 만들고 그 밝은 기운이 다시 좋은 운을 불러오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으려 하면 결코 쉬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원한을 쉬게 하는 것은 오직 자비뿐이니 이것은 영원한 법칙이라 하셨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 내가 겪었던 불행에 대해 계속해서 말로 되새기는 것은 지나간 원한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만 놓아주어야 합니다. 입버릇처럼 하던 탄식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업장에서 벗어나는 큰 공부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이 넓은 우주에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귀한 생명을 얻어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인생의 참뜻을 알아가고 있는데 어찌 내 팔자를 탓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 입술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고 내 혀는 세상을 위로하는 따뜻한 꽃잎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내 입술에서 나가는 첫 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현실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느냐고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캄캄한 밤일수록 작은 등불 하나가 더 소중한 법입니다. 내 삶이 어둡고 캄캄하다 느껴질 때 감사라는 이름의 등불을 켜십시오. 다행이다라는 이름의 촛불을 밝히십시오. 그 작은 빛들이 모여 당신의 앞길을 비출 것입니다. 말은 빛이 될 수도 있고 어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며 거울을 보고 3번만 외쳐보십시오.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평온하다. 나는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서 아니야, 내 형편이 무슨 복이 많아라는 저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잠재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복의 씨앗을 깨우는 행위입니다. 씨앗은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 주어야 싹을 틔웁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말은 그 씨앗에 주는 가장 신선한 물이며 따뜻한 햇살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지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새롭게 그려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슬픈 노래만 부르면 슬픈 길을 걷게 되고 희망찬 노래를 부르면 희망찬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내 팔자야라는 슬픈 노래를 그만 멈추시고 참 고맙다라는 아름다운 찬가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입술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온 우주가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은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으로 내뱉은 말은 부메랑과 같아서 허공을 한 바퀴 돌아 결국 가장 날카로운 모습으로 혹은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내 팔자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주를 향해 나를 더 힘들게 해달라고 주문을 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소리가 내 귀를 거쳐 뇌에 박히고 그것이 내 몸의 기운을 결정하며 결국 내 주변의 환경까지 그 말에 맞추어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늘 투덜거리며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삭신이야 죽겠네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하고 자식들이 찾아와도 바쁜데 뭐하러 왔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입만 열면 내 팔자가 기구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노인 주변에는 정말로 짜증나는 일들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갈수록 더 아파졌고 자식들은 발길을 끊었으며 이웃들도 그 노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보고 거봐라, 내 팔자가 이렇지 뭐하며 다시 한탄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반면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할머니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음에도 늘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으니 고맙다 하셨고, 거친 보리밥 한 그릇을 놓고도 이 귀한 음식을 먹게 되어 고맙다 하셨습니다. 누군가 작은 도움이라도 주면 덕분에 살았다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 주변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재산이나 건강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입술에서 시작된 말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팔자소관이라는 말을 합니다. 타고난 운명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 쓰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의 운명은 정해진 감옥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어제의 내가 한 말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내가 하는 말이 내일의 나를 결정합니다. 내 팔자야라는 말은 스스로를 과거의 업보 속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재앙이 따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이 따른다 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향기입니다. 속이 썩어 있으면 입에서 악취가 나고 속이 향기로우면 입에서 향기가 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입에서 자꾸 향기로운 말을 내뱉으려 노력하면 신기하게도 썩어 있던 마음도 서서히 정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이자 수행의 묘미입니다. 억지로라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울리고 맺힌 응어리를 풀어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노추입니다. 늙어가는 모습이 추해지는 것은 주름살 때문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입만 열면 남을 탓하고 제 팔자를 한탄하는 사람은 곁에 두기 힘듭니다. 하지만 소박한 차림에도 입술 끝에 늘 자애로운 덕담과 긍정의 기운이 서려 있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당신은 어떤 노년을 꿈꾸고 계십니까? 내 팔자야라는 말 대신 참 복이 많다라는 말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품은 금세 고결해질 것입니다. 부모가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 자식들은 그 기운을 먹고 자라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고 밝게 살아갑니다. 반면 부모가 늘 신세한탄을 하고 팔자 타령을 하면 자식들의 무의식 속에는 삶은 고통스럽고 억울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씨앗이 심어집니다. 내 아이들의 운명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입술을 정화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의 가문이 되고 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 뱉은 말은 허공에 지워지지 않는 글씨를 새기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글씨는 시간이 흐른 뒤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할 성적표가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은 허공에 어떤 글씨를 새기셨습니까?
원망의 글씨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글씨입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입술을 예쁘게 단장하고 내 운명을 새롭게 써내려가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나는 나를 귀하게 대접하며 좋은 말을 건네야 합니다. 불교의 8가지 바른 길인 팔정도 중에는 정어 즉 바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행자가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바른 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한 말이며 화합하는 말이며 부드러운 말이며 유익한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내 팔자야라는 한탄은 이 4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하하고 기운을 꺾으며 듣는 이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드는 해로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남이 했든 안 했든 상관하지 마라. 오직 내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만을 살펴라 하셨습니다. 내 팔자를 탓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탓하고 인연을 탓하고 과거를 탓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의 원인은 내 안에 있고 그 해결의 열쇠도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입술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능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도 정어의 시작입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내면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도 속으로 끊임없이 내 팔자를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그릇된 말에 업을 짓는 것입니다. 속마음까지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마음속에서 팔자 타령이 올라오려 할 때마다 미소 짓는 부처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마음을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우리가 쓰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고유한 진동이 있습니다. 사랑, 평화, 감사, 축복과 같은 단어들은 높은 진동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정신을 맑게 합니다. 반면 증오, 절망, 팔자, 죽음과 같은 단어들은 낮은 진동으로 우리의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평소에 어떤 진동 속에 머물고 싶으신지요? 내가 내뱉는 말이 곧 내가 사는 집의 온도가 됩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집에서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내 입술에서 나가는 단어들을 밝고 경쾌한 것들로 바꾸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은 마음의 소리이며 마음은 말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듯 마음이 평온해야 말도 곱게 나옵니다. 하지만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 가지를 치고 물을 주듯 말을 먼저 바르게 함으로써 마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선순환의 지혜입니다. 비록 지금 내 마음이 거칠고 황폐할지라도 입으로만은 고운 말을 내보내려 애써 보십시오. 그 고운 말들이 통로가 되어 당신의 마음속으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체력 싸움이 아니라 기운 싸움입니다. 누가 더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유지하느냐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돈이 많아도 기운이 탁하면 외롭고 병들기 쉽지만 돈이 적어도 기운이 맑으면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건강도 따릅니다. 그 기운을 결정하는 핵심이 바로 언어입니다. 내 팔자야라는 말은 내 기운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소리입니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도 부처의 성품이 들어있는데 어찌 그 거룩한 존재를 팔자 타령으로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좋은 말을 들려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고생했다, 참으로 기특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의 복도 받아 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 함께 마음의 약속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다행이다라고 말하기로 말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고맙다라며 나를 다독여 주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불쑥 팔자 타령이 나오려 할 때는 아차하고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그래, 이만하길 다행이지라고 말을 돌려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남은 삶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말은 씨앗이며 당신은 그 씨앗을 심는 농부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씨앗을 심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는 새로운 복의 씨앗이 들려 있습니다. 그 씨앗을 정성껏 심고 가꾸어 당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신의 입술이 부처님의 꽃잎이 되고 당신의 숨결이 세상의 평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달플 때마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내 운명을 바꾸는 열쇠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 끝에 늘 부처님의 미소가 머물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더 많은 분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맑은 부처님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